욥기 10장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내용들을 보면 좀 거칠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도 그렇고 또 다윗이 시편으로 기도했던 내용들도 봐도 그런 거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기도의 내용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거칠게 쏟아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살아있는 것이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말씀에 쭉 밑에 보면 이제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또 갈망하는 기도. 욥기 3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되게 곤비하다. 그러면서 막 불평이 나오고 괴로운 마음이 이제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신음 소리가 이게 그냥 터져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또 묻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묻는 기도를 할 때 욥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막 자기가 또 단정하듯이 또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고 묻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많이 모르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듯이 기도하지만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욥이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나요? 욥기를 보면 정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정죄받는 느낌인 거예요. 욥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안에서 이런 여러 고난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정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든 거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욥에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나한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묵묵부답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들, 질문들 그런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살기가 곤비하고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그러니까 이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를 볼 때요. 어떻게 하나님의 뭘로 느끼냐면 2절에는 정죄로 느끼고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멸시로 느껴요. 오늘 이제 10장에 보면 그 멸시, 멸하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게 멸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 없어졌거든요. 건강도 사라졌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진짜 다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는 진짜 뼈 가죽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뼈 가죽도요 괴로운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들 있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악한 사람들이 살 때 보니까 빛이 비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두움인데요. 아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빛이 활짝 비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 나한테는 이렇게 가혹하실까? 이런 어떤 물음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솔직하게 자기 신의 마음들을 아뢰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4절에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나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은 누구하고 대입하고 있냐면 친구들하고 대입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정죄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듯이 막 말하고 있는 것들이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수준만큼 산다고. 내가 이러니까요.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고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뭐 생각하면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렇게 단정해 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너무 내가 과대하게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해 버릴 때가 있어요.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로 생각하냐면 자꾸 이렇게 검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자꾸 욥이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뭔가 제 흔적을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죄를 들춰내시려고 하실까?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있었죠. 침묵하시죠. 이건 그 침묵은 욥이 우리가 38장 이하를 보면 알지만 욥은 38장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그랬을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죄를 들춰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경외하는 것을 보시는 거고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질러.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런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고난이 온 다음에 내가 죄를 저버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단수의 시험이에요. 죄가 없는데 뭐 이제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으로 그죠? 믿음 없는 삶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에서 나오는 그 토로 아픔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넓은 뜻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기로에 있어서 아주 그냥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그래도 될까 할 때 욥기 전체는 보면요. 다윗의 시도 그렇고 그래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근데 그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다 물을 수 있어요. 욥이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보여주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쉽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욥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왜 나를 벗어나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악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악하지 않은 걸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에 서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왜 나를 멸하지? 라는 또 이 생각. 왜 나를 멸할까? 악하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나는.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나를 지으셨고 9절에 보면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다. 흙으로 자기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할까? 나를 그러니까 죽음처럼 힘들게 만드냐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적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만드시는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엄마의 젖으로 나를 생명이 태어나서 먹게 하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주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이제 멸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이대한 손길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나를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데 13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나를 어떻게 멸하시려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 욥이 생각해요.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14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요.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단정하듯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하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욥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뭘로 느껴지냐면 이전에 있는 죄악을 사하지 않고 그 죄들을 남겨뒀다가 이제 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을까? 이전에 내가 죄를 저질렀던 부분들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던 건가?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엄청난 그때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일이 딱 생겼으면 그때 나이가 온전한 해결가 되지 않았나? 그 값을 내가 지금 받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각이 앞서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나님 뜻에 그냥 더 멀리서 생각해 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의로울지라도 나를 하여금 머리를 들지 하지 못하게 하신다. 15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악하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악하면 하가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악하면 하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도 결국 두들겨 맞는구나.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도 맞고 의로워도 맞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자기를 보라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오고 그냥 예수 대충 믿어도 고난이 오고 이래나 저래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일어난 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규정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힘들면 불신자 같은 상태로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욥은 틴켈러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칠고 그렇지만 솔직하지만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욥이 이제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8절에 의해서 말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다. 그냥 내버려 두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백도 심없지해요. 20절에 보면 나 그냥 내버려 두라. 살 날 얼마 그냥 쉬게 해주라 나를 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편안한 상태에 있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힘든 고난들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이래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혼란스럽고 막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쉬고 싶은 그 갈망들이 막 오갈 때, 그죠? 그냥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러.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버터 서서, 그죠? 하나님 부르고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그 창조의 손길, 우리를 손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것을 만날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나온다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셔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부활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